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2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에게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야곱 족속아 오르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비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어떤 순수한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의 그 밝은 미소, 그 깔깔거리는 웃음들도 보고 듣지만 학업 경쟁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큰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 중에는 삶의 의욕을 가지고 꿈꾸며 힘차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또는 상처에 벗어나지 못해서 방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보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중년들 또는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은 실패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눈물과 분노로 좌절로 지내는 중년들도 있고요. 여러모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노년도 있지만 가난과 고독에 내몰린 노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그런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도 하지만 도대체 인생이 뭐길래 이리 힘든 인생들이 있나, 이렇게 힘든 모습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참된 평화, 참된 평안, 행복이 있기는 한 걸까?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 강대국들이 힘겨루기를 위해서 싸우고 또 그 가운데 희생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자신의 어려움을 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인생에게 참 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그래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또 자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돈의 흐름을 찾아서 내 국가만 불리우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인생의 어떤 이런 쓴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의 답은 도대체 뭘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좀 실마리가 조금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인생들, 그들은 답을 못 찾아서 좀 오고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냥 답을 찾지 못해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야 뭐 목숨 걸 필요 있나 싶어요. 그냥 뭐 아쉬울 정도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조금 어렵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됩니다. 아유 뭐 사람은 다 죽죠. 근데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죽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끝난다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라면 괜찮아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차라리 이 땅에서의 고통이 그냥 맛보기라고 할 정도의 그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영원히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들은 분들, 접한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반발하는 사람들. 물론 제 삶으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분이 사랑하신다라는 분이 어떻게 자신의 그 피조물 그런 끔찍한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창조한 창조들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생각지 않고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불평만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인터넷에도 뭐 참교육 영상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주장만 계속해서 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든 법으로든 심지어 뭐 폭력을 통해서든 갚아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쾌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답은 어디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어려운 인생, 많은 슬픔과 어려움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해결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돌아오라 하십니다.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답을 찾으며 답을 구하며 엉뚱한 데 헤매지 말고 또 엉뚱한 거 붙잡고 이게 답이다 라고 하지 말고 진짜 답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내용도 주된 내용이 그 내용인 거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것 같지만 슬퍼하시면서 돌아오라 하세요. 참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슬퍼하시지 말고 몽둥이로 그냥 때려 부수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딴 길 가시든지 하시면 될 수도 있을 때 같은데 근데 슬퍼하세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며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또 사람은 그런 상황 중에서 무력하게 슬퍼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죠. 슬퍼하시면서 엄청난 심판의 칼날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또 공의와 사랑은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날 것이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작은 산들이라고 해서 높은 산들은 제치고 작은 산들보다만 뛰어난 어중간한 산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모든 산 위에 설 겁니다. 그 모든 산이 작은 산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계신 곳이 우뚝 서게 될 겁니다. 모든 만방이 서게 될 거예요. 그때에 만방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올 겁니다. 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 하나님께로 나온 이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라 하자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 길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라 배워서 자기들이 그 길을 행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 이사야서가 이제 기록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시점은 어떤 환경이 배경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헛된 것을 찾는 시대, 헛된 우상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거기에 목숨 거는 시대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너희들은 무슨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온상,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4절에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에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들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녹여서 농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칼과 창, 그 정복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칼과 창 모두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때, 그러니까 나의 전쟁이 사라진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어떤 사람은 대화로,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뭘 통해서 올 수 있을까요? 대화도 힘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대화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평화를 위한 정말 인간의 애씀이지,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진짜 평화, 진짜 이제 걱정을 완전히 놓을 수 있는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그 평화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마지막 날의 회복과 완전한 평화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5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족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와라. 제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난 것, 여호와께서도 주님의 백성이었던 야곱 족속을 버리신 것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정석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간음을 행한 거죠. 이 땅에서도 지금은 간음죄가 사라져 버렸지만 한 여성과 한 남성과 혼인 언약, 혼인을 하고 그것이 잘 어떻게 마무리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과 혼인 계약을 맺는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하나가, 그런데 그 땅엔 은금이 가득했대요. 보화가 무한했답니다. 미필이 아니라 마필이 병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무수했습니다. 풍요로워요.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누구나 혹할 만한 모습.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멸시하고 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들 삶의 풍요가 넘쳐요. 여유가 넘쳐요. 그러니까 사실 혹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삶이 윤택하면 잘 사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하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왜? 여기에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여기에 풍요로움인데 무슨 힘들게 하나님을 찾냐. 저쪽 심정과는 그냥 막 육체적인 쾌락이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빠바바바 이렇게 막 넘치도록 이제 흘러 넘치고 막 그러는데, 적과 꿀이 그냥 저기에 흐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냐라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천한 자도 귀한 자도 그것을 쫓아가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대로 쫓아가고 부유한 사람 또 부유한 대로 더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 풍요로움을 쫓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가운데 좀 냉혹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 알아달라고 간구를 해요. 참 저 같아도 이런 간구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강팍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라고, 이게 좀 반대가 됐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안 된다라고 그때는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의 성정이 그런 거지. 아니 그동안 죄악이 쌓여온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이들을 향해 또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12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합니다. 자, 앞에서는 그날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에게는 피하라 합니다. 반대로 행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날이, 그 영광의 날이 하나님을 기다린 이들, 하나님을 사모한 이들에게는 환영하는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건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실 거예요. 그날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날은 예루살렘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13절 보면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들, 바산의 상수나무, 모든 높은 산, 작은 언덕,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 아름다운 조각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의 그 선포는 예루살렘에만, 유다 땅에만, 사마리아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중동 지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죠. 그날에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이는 자, 교만한 자, 굴복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아지시는 그날이죠. 우상들 당연히 없어질 겁니다.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 풍요로움 가운데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 암혈과 즉 바위 동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겠죠. 그들은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헛된 우상들, 은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그거를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들 붙잡고 기도하다가 던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쓸모없는 거구나 라면서 하찮은 생물들한테 버려버리는 거죠. 21절에 또 같은 표현을 씁니다. 피할 겁니다. 숨어 피할 겁니다. 이 짧은 내용 중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이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세요.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쉬지도 못하고, 사람은 그래도 보고 숨을 쉬지만 그의 호흡은 코에 있어서 코만 막히면, 입만 막히면 숨도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몇 분도 살아남을 수 없죠. 도움을 받을 존재, 생활 가치가 없합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이면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사람은 너무나 미약함이 드러나요. 오늘도 이 경보가 계속 옵니다. 오늘 밤에 비 많이 온다고 조심하라고, 피하라고, 맞서지 말고 피하라고, 그렇게 계속 사람들도 외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그 위엄과 영광을 선포하는 그때에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날에 피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밖에 있는 이들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미필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원 성공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부귀영화가 다 악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당장의 찬란함으로 영원한 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빛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손대를 하나님의 나를 바라며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선을 행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만과 의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버지의 의로,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거저 받은 것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에 거할 때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두려움으로 후회스러움으로 막 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환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선포되는 그때에 모든 열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에 빛에 행하지 않은 이들은 두려워 숨게 될 건데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거기에 속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게 위해서 오늘 또 기도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앞장선 자들로서 또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죠. 빛의 행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먼저 또 흔들리지 않고 가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찬란함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